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적은 자의 의심. 홍승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이 22장에서 33절인데 33절까지 지금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육지를 떠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다 배를 띄웠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탔는데 이제 그 배 위에서 이제 무리를 걸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따라서 하려다가 빠지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31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부터 23절까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성도는요,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 3장 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 하나에 만족하고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선택을 한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뭐 하찮은 걸 잃어버렸는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주 가벼운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훌륭한 율법의 가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요, 아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점으로 주전 800년경에 아수리아의 살만 에셀이 정복한 도시 중의 하나로서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로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학구열이 높은 문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대구는 문학의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때 방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저기 1박 나가가지고 그분이 또 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들이 모이는 찻집에 가서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분위기도 봤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그 다소라는 곳은 얼마나 학구열이 높은지 학문의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식하구나, 학식이 풍부하구나, 지식이 아주 월등하구나,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 랍비입니다. 그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그러한 문화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문과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은요 율법 하면은 다 끝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율법, 최고의 율법가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최고의 율법에 정통한 랍비의 제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니까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학구열이 높은 도시, 거기에다가 율법으로도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 선생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만 가도
귀족 노름할 수 있었죠.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의 기반이 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예일대 출신의,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자, 귀족 가문의 자제 정도, 그러니까 고위직의 자제 정도,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린 그러나요? 뭔가 조금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은 옳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자기의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더욱더 얘기를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배설물에 여기고 뭐 했습니까? 천막 끼어가면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옷 다 찢어지고 개나리 붙지 않아가지고 그러고 말씀 전했는데 그 마음은 우리보다 더 평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부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무엇인데? 전 참 부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야, 어떠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의 기반이 되는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을까? 또한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는 또 어디 있을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속세의 물욕을 버렸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서운한 것이 많아지면서 욕심도 더 많아집니다.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안 누려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물욕을 버리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심을 경계하라는 계명인 것으로 보아도 탐심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근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말하기를 이러한 자신을 또한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그 제자들, 여러 성도들한테 가르쳤겠습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는 뭐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난 나지 뭐.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성경에 기록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요,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만큼 분량의 믿음과 신앙을 더해주죠.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적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젖이나 먹게 되고 발전 못하죠. 야고보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사도 바울 이상 가는 그러한 설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한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은 행함은 나타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언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바로 역사, 믿음의 역사거든요. 히브리 5장 12절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승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신앙은 모험인데 안 합니다. 그냥 보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간만 가면 된다. 나서지도 말고 처지지도 마라. 중간만 가면 된다. 그거 좋을 것 같죠? 뭘 현상 유지하고 자기 보신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발전 없어요. 빌립보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인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지 중간만 가면 되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 진보를 이루게 되면 기쁨이 온답니다. 근데 중간만 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태되죠.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 계시록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만 갔으면 빌 게이츠가 왜 나왔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중간만 갔으면 스티브 잡스가 왜 나왔겠어요?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더 나은 이상을 꿈꾸면서 그 이상대로 행동한 결과가 윈도우가 나왔던 거고 스페이스X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육신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은. 그러면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인생의 경험도 있고 그만큼 신앙의 경험도 있고 영적인 지식도 있다 그러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야죠. 근데 육신이 후패하면 속사람도 똑같이 후패하게 된다 그러면 그 무슨 손해입니까? 안타깝죠.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에 갇혀서 정신적인 나이까지도 늙어가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손 놓을 때도 됐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어도 그래도 난 아직까지도 나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사람을 늙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이가 그러니까 애늙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20대 88하고 청춘인데 생각하는 거면 이런 것들은 애늙은이처럼 그냥 축 처져가지고 발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죠. 빌립보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빌립보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나. 자기가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힘이 쭉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듣고 기쁜 얘기가 딱 들렸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피곤함이 싹 달아지면서 마음이 막 흥분되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지 골라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나이에 갇혀가 정신의 나이까지 같이 함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될까? 안 돼. 아니 일론 머스크며 이런 스티브 잡스며 빌 게이츠가 될까 하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된다는 확신 가지고 실패하고 에디슨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고 나서 성공했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7.8기도 있는데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좌절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 한상 타령하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낫지. 그러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말씀을 말하죠. 말씀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되면요 모든 욕심이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왜? 건강이 먼저지 욕심 부렸던 거 다 쓸데없어요. 희망감도 자신감도 의욕도 사라지고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안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삶의 의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등이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말씀 안 잡습니다. 아사왕처럼.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는 말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서 바람아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믿고 살고 모시고 살자 그러는데 말씀을 자꾸 덜어내지 않습니까? 될까? 안 될까? 100% 빈틈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덜어내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시편 23편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자는 건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덜어냅니다. 적당히 세상 경험하고 섞어서 그 정도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목사가 설교 때 하는 말이야. 다 해봤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가문과 자신의 지식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얼마나 도대체 무엇을 알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모든 걸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올라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찬송할 때만 부르는 건가요? 생활 가운데 그럼 독수리 같이 올라가면 안 되나요? 성경은 이 세상을 음료가 깔고 앉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물, 근심, 걱정, 안 돼, 좌절. 아유 해봤자 되는 것도 없어. 다 좌절의 음료의 물이죠. 근데 오늘 그 물 위를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난 사자와 같은 폭풍우, 이 폭풍우로 호령함으로 인해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시키고 그 물 위를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 물 위를 걸었을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물을 쳐다보고 의심했을 때 빠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왜? 즉시 안 내밀면 빠져 죽을 것 같거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오르기 전에는요 안 그쳤어요.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음료의 물이라 그랬죠. 물 위에 앉은 음료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안 되는 거, 좌절, 살인과 강도, 별의별 안 좋은 건 이 세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을 갖다 다 뒤집어 엎고 오염시킨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자 손을 내밀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원로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바늘 끝 들어가는 빈틈없는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 반, 자기 경험 반,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 반, 말씀 반, 신앙 반, 교회 반, 세상 반,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말씀을 한번 모험하고 진짜 신앙은 체험이라 그랬는데 그 신앙을 갖다가 내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결단 사도 바울한테 있었죠.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맨날 젖이나 먹고 장성한 신앙은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구장단 오늘 하루 이 음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유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한다 그랬거든요. 그 체험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은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신앙은 장성합니다. 신앙은요 한 걸음부터요 믿습니다 하고 한꺼번에 뚝 하늘에서 집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털을 닦아야 되고 바닥을 공구리 쳐야 되고 벽돌을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초석을 쌓으시면서 하늘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지구장단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